오늘은 당신의 입술에는 어떤 열매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범죄한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된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주기도문이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인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첫 머리를 보니까 어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즉 예수님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성도된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 당부의 말씀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겠냐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죄가 가득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따라 우리들이 성도로 구별이 되었지만 우리들은 지금 어떠한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까? 여전히 죄된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즉 결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죠. 다시 말해 죄가 가득한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죄된 상식과 가치관으로부터 사람 논리와 환경 논리로부터 우리들은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 보인다는 거죠. 그게 옳아 보인다는 거예요. 죄된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에 여전히 악하고 약하고 무능하기에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성도가 되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중에는 부지불식간에 무엇에 휘둘린다? 이 땅의 소리에 휘둘린다. 죄된 상식과 가치관인데 마치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사람 논리, 환경 논리를 통해 나온 것인데 우리는 그 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진다는 거예요. 말씀은 이러한 우리들의 처지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존재라고 소개합니다. 즉 우리들을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들은 죄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과 분리되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으로 말씀이 우리들의 처지를, 우리들의 상태를, 우리들의 존재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처지가 그러하니, 구원은 받았지만 너희들의 상태는 아직 그러하니 너희들은 무엇하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어째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일단 성도를 향한 말씀이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요? 나의 아버지로, 우리의 아버지로 소개를 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성도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분으로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된 우리들이 우리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는 거죠. 이 두 마디를 합쳐보면 하나님만 유일하게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도는 주어진 삶 속에서 성도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만드는 걸까요? 날마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문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가 우리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만든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기도라는 거지요. 성도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여겨질 수 있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과 짝을 이룰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짝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도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기도냐? 인생은 이러한 삶을 살도록 창조된 것이다 라는 창조의 목적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지요. 이와 관련하여 에베소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말씀은 어떻게 소개하는 겁니까? 범죄한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성도로 세움받은 까닭은 그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즉 너희를 성도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까닭은 너희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엇과 무엇이 짝을 이루는 거죠? 구원 경륜과 창조 경륜이 짝을 이루는 거예요. 원래 아담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넘쳐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죄를 범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졌죠?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죠. 그 대표적인 존재가 뭐예요? 사람인 거예요.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를 하나님으로 여길 때는 하나님만 찬양해요. 그런데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를 나라고 여길 때에는, 저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고 구원하는 것은 저 사람이라고 여길 때에는 응당 무엇을 찬양하게 된다? 사람을 찬양하게 된다. 와, 저 사람은 저런 일도 하는구나. 아,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저 사람 대단한데?
와, 저 사람 훌륭하다. 사람을 찬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아담의 범죄 때문에 어그러졌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무엇을 이루셨다?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건져내셨다.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게 만드셨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잃어버린 찬양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를 나라고 착각하는 그 착각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함이다. 무엇하도록 만들려고? 인생의 주관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려고. 그러니 우리는 첫 기도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겁니까?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는 기도문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그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기도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구원 경륜이 무엇과 짝을 이룬다? 창조 경륜과 짝을 이룬다. 어떠한 짝을 이루느냐? 창조 경륜이 아담의 범죄로 어그러졌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통해 회복이 되었다. 그것을 지금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문장부터 드러내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무엇하도록? 인정하도록, 우리들의 입술로 무엇하도록? 고백하도록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입술에 우리 하나님이 다시 한번 외쳐지도록 머금어지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두 번째 기도문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다. 그렇다면 이것은 앞선 기도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조금 전에 살펴본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은 어떻게 연결이 되겠냐는 겁니다. 인생의 주관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즉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가득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완성하신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만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우리들을 거룩한 존재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삶,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10절 말씀에 더 풀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게 주어진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말씀은 무엇과 깊은 연관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은 무슨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 기도가 무엇을 담고 있어요? 우리들을 성도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분이 그분의 나라를 친히 완성하신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어떠한 의미도 되는 거죠? 성도의 기도는 죄가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지금 그러한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 드러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저 사람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문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계시록 8장의 말씀과도 깊은 연관이 있어요. 말씀을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무엇 또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 입술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면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냥 올라갈 수 있나요? 말씀을 보니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무엇과 함께죠? 향연과 함께예요. 향연과 함께라고요. 우리들의 기도는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향연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즉 우리의 기도는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된 우리들은 여전히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라 그랬죠. 죄된 육신을 입고 살아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 세상 것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들은 아무리 기도를 조심하고 조심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묻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허물이, 우리들의 죄가 우리들의 기도에, 그 기도의 목적에, 그 기도의 내용에 묻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기도는 부지불식간에 더러움이 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죠? 과연 죄가 묻어있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을까요? 말씀은 그 답을 이렇게 설명해요.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라고 말해요. 즉 갈라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사이가 벌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멀어지게 했다는 거죠.
너희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묻어있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보면 죄가 묻어있는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 들려질 수가 없다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한 자격을 갖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향연과 함께 그러한 우리들의 기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부정한 우리의 욕심이 묻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기도를 향연과 함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향연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 내셔서 자격 없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향연은 또 무엇과도 연결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가리킬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없는 자격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성도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이유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을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기도여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암묵적으로 기도할 때에는 항상 어떻게 기도를 마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은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에 그 마지막에 무엇을 담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우리는 그 내용을 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낼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잘못 기도할 수도 있고 틀리게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죄악된 기도를 할 수도 있는데 과연 그 결과는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말씀은 그 결과를 이렇게 소개해요. 향연과 함께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반응을 말씀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쏟으시는 것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정이 생기도록 바라는 것이 생기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저것 좀 해결해 주세요. 온통 우리들이 바라는, 우리들이 원하는 다양한 내용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반대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라니, 사정이 생기도록, 바라는 것이 생기도록 만드시는 거라니, 이거 조금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고 무언가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더욱 불편하게 만드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시냐는 거죠. 어째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더욱 많아지도록 만드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의 제목이 늘어나는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따라 성도로 구별된 우리들의 삶 속에 무엇을 완성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 우리가 어떠한 상태가 되든지, 이 땅의 것과 하나님 나라의 것이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의 사정을 때로는 더욱 복잡하게 만드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이 더욱 많아지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수정되어지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다양한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하도록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이 땅에 재앙을 쏟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불편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만사 오케이, 하나님은 늘 형통,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바른 기도든 바르지 않은 기도든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 우리가 잘못 구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즉 성도에게 있어 가장 좋은 건 무엇입니까? 죄악 많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 구별되었으니 끝까지 성도로 보존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돈이 많아지고 건강이 많아지고 힘이 세지고 공부를 잘하게 지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성도가 마땅히 내야 하는 그 목소리를 내며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무엇하신다? 때로는 더욱 우리의 사정이 복잡하게 만드신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불편하게 만드신다. 그러니 내게 주어진 삶 속에 나타나는 어려움을 가지고, 고난을 가지고, 당혹스럽고 두려운 일들을 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목적은 너무나도 뚜렷해요. 성도된 우리들을 지켜주기 위함이에요. 성도로 보존해주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만드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 아니라 이건 좋은 일이라는 거죠. 때로는 육신의 질고가, 때로는 마음의 질고가, 때로는 외부적인 압박이, 두려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마냥 불편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누려지는, 맛보게 되어지는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봐 주세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도 이루시는데, 우리 마음속에도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특징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우리는 아플 때 우리가 안 아파지면 즐거움을 누려요. 즉 다시 말해 내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겠죠.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내 뜻은 묵살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내 뜻과 다른 결과를 맛보게 될 테니 우리는 반발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라는 거죠? 너희들은 구별되어야 한다. 하나님 때문에 구별되어야 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앙을 통해서라도, 불편함을 통해서라도,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죄악 많은 이 땅에서 성도로 구별된 우리들을 끝까지 성도로 보존해 주세요. 성도로 구별된 우리들이 끝까지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세요 라는 기도라는 거죠. 그러면 이 뜻이 이루어지면,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결국 어느 자리에 서겠어요? 내 뜻이 이루어져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기쁜 게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우리 속에서 누려지는 역사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10절 말씀은, 이 기도문은 9절 말씀의 기도문과 다르다 할 수 있나요? 다르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9절과 10절 말씀은 우리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무엇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만드는 기도인 겁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하나님이심을,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기도인 겁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무엇을 다 이루어주는 분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우리들이 이 기도를 통해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9절과 10절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게 되어지며 성도로 구별된 우리들은 우리들의 입술로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내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저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그러한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어디 그것뿐이겠어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하나님이 과거에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일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과거에 예수님이 하신 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장차 하실 일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9절과 10절 기도를 잘 하는 성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영생을 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결과를 얻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가 붙들고 있었구나, 내가 또 착각하고 있었구나, 오해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9절과 10절에 나타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너무나도 귀하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세 번째 기도문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것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신 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실 일로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 아니에요? 틀림없이 이루어 주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친히 이루시는 결과 아니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성도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즉 죄와 친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은 날마다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이 오늘 하실 일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 나에게 복을 주신다. 어떠한 복? 성도로 보존되는 복.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복. 그것이 말씀을 통해 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를 통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인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아니면, 이게 없으면 성도가 믿지 않는 자들처럼, 우상 숭배자들처럼 결국 하나님은 놓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게 된다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나는 다 했어, 나는 나의 의무를 다 했어 라고 착각하게 되어지면 일주일 동안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 주일 예배 때 먹은 양식이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계속해서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들은 성도다운 생각을 할 수 없다. 성도다운 생각을 할 수 없으니 성도다운 말 또한 할 수가 없다.
그러니 11절에 소개된 이 기도는 앞에서 이야기한 그 기도문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어째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추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아야 하는 존재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와 어째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지가 11절 말씀에는 녹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성격이 이어지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이어지는 기도문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 이게 무엇을 강조하는 거죠? 성도로 구별된 우리들이 일용할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나요? 우리의 본성이 그러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스스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가 없다고요. 말씀도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자 보세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주인이 자신의 종의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종은 나가서 무엇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빚진 사람의 멱살을 붙들고 빚 갚으라고 독촉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여쭈올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은혜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리 반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로 구별된 우리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뒷부분은 어떨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뒷부분은 어때요? 이건 무엇을 구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역사하시는 것을 멈추지 말아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어 주세요라는 기도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됩니다. 무엇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계속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주세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다만 악에서 구해 주세요. 이 바꾸어 말하면 성도로 보존시켜 주세요.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세요. 라는 기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11절부터는 무엇이 확장되어진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에 무엇이 더해져요? 어째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지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줄기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기도는 그 계획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날마다 이루어 주세요. 내 삶에 이루어 주세요라는 기도라는 거죠. 다시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반드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것이 없으면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용할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라고요? 우리를 성도로 보존해 주세요.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세요.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하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기도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어떠한 일들을 하실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우리 역시 날마다 순간마다 반복하며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마지막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첫 문장을 기억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됐죠. 그런데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다시금 그 아버지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부에 이르러서 그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이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아버지에게만 영원히 있어요. 그러면 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구나.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구나. 그것을 뒤틀어 버리는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된 본성을 따라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습득한 것이구나. 그러니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 이 잊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제거가 되어지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들은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겠죠. 이러한 변화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면 무엇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말이. 사람을 주목하는 사람은 사람에 대한 말을 내고요. 환경을 주목하는 사람은 환경에 대한 말을 내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말을 낸다는 거죠.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는데, 인정하는데 어떻게 다른 말을 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람 논리, 환경 논리 펼칠 때에 성도는 아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복음의 관점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면서 그들과 다른 말을 낸다는 거죠. 그러니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새롭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더욱 반복적으로 많이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더욱 성도로서 보존이 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려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고 우리의 지혜와 경험과 지식을 근거하여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오직 복음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의 것과 반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이 이 땅에 무너졌습니다. 때로는 성도인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이 반드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오해와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양식으로 깨닫고 그 양식을 통해 더욱 복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구별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